자,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축복으로, 은혜로, 또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요. 또 교회로서 살아가시고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차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오늘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또 하나의 규정되는 절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마틴 루터를 통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이 인근의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이제 해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이제 성경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16세기잖아요. 16세기 어느 시점에 치열하게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이후 507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또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꽤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거, 오늘 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혁이 뭘까? 이거는 무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것이 등장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뜯어 고치면서 벌어진 일,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인 겁니다. 그럼 루터 당시에 뭘 그렇게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예. 당시 저들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뭐 당시 저들의 그 신앙이죠. 내면적으로. 그리고 저들의 종교적 이해.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제 감지한 거죠. 아마 우후죽순 이런 감지들은 계속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이것이 크게 이제 시대적 반영으로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런 변화의 필요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루터 역시도 느꼈죠.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속한 이 신앙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따랐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갸우뚱해지는 어떤 단계와 과정들, 그런 계기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 사회, 모두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들. 뭔가 이게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라는 어떤 이런 감지력들이 발동을 한 겁니다. 거기부터가 시작이었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상당히 부패했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제 교황의 권위가 뭐 하늘 높은 줄 몰랐고, 교회 성직자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을 변질시켜 가면서 심지어 면죄부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팔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만 이 외에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만한 일들이 이제 교회를 기점으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당시의 성직자들에게는, 그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란 데가 원래 그런 거지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문제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루터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아니야, 네가 틀렸다라고, 오히려 루터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 그렇게 당시에 루터와 교회가, 기존의 교회죠, 부딪힙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에 교황이 루터 이 문제를 놓고 소위 정죄 교서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정죄 교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이런 내용이 거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교서가 일반 법률 교서 같은 게 아니라 약간 기도문 형태를 띠고 있었대요. 기도문 형태를. 그런데 그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예, 기도문 형태니까 주여, 주님의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서의 첫 번째 표현이었대요. 누가 멧돼지예요, 지금? 루터가 멧돼지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우리 정상적인 교회가 이 시스템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기도문은 첫 번째 기도문인 거예요. 그 양측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일단 루터가 틀린 겁니다. 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루터가 주장했던 많은 것들을 요목조목 오히려 그들이 짚어가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힘싸움이지. 한 명과 집단의 싸움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이 뭐 뻔하게 보이기까지 하죠. 오늘날에도 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한 명과 이 정치가 쌓이면 그 기득권층과 싸우면 이게 뭐 쉽지 않다 이런 게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힘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면 16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신약 성경 시대 때도 유대 교회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소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이 히브리 신앙을,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로마와 거래를 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보면은 누군가는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만 했고 계속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거룩하고 이런 것들이 이 좁아 터진 사회 안에서도 있었다란 말이에요. 또 이거를 나름대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로마인들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로마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또 싸우고 있네 이러고 있었고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개혁자가 등장을 했죠. 젊은 개혁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일을 벌이는데 이 소수민족 안에서만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구 막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로마도 두고 볼 수 없었지만 심지어 이 사회 안에서조차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를 십자가에 이 젊은 개혁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루터가 살았던 시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50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16세기 한 무렵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그때의 그 개혁 운동의 정신과 또 신학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제 차용해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틀들과 조항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걸 배경으로 오늘날 기독교회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이제 기념일 지키자 이렇게도 하는 거고 오늘이 바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한 날인 것입니다. 507년이 지나는 동안 507번을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쯤 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제 뭐 때가 됐으니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되는 질문인데, 첫째, 그때의 개혁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그렇죠. 그간의 설교에서 사실 제가 많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나름대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생일을 지키고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00일이 됐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름 중요합니다. 나름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역시나 정말 중요한 건 그때 그 사건 자체를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루터가 제시했던 개혁의 조항들을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개혁의 정신을 주목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 거죠. 루터는 당시 교회에 잘못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립해 놓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 지적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또 막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쌍방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한 고찰과 제안된 조항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지지 기반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 조항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죠. 필요하다면 배울 필요도 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 개혁을 일으키는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충돌, 이런 의문점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종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한편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제대로 보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 순전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나? 이런 질문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나는 혹시 딴 데 정신 팔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등등. 많은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감각, 이런 생각,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소위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것도 잘 보시면 혁명이기보다는 개혁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 유대교에서 나와서 다른 종파 하나 만들어보자, 다른 종교를 만들어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다만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어떤 감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찌할 꼬였었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 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당시 저들은 혈통상 유대교인이든 아니면 유대교회에 편입한 이방인이든 유대계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등등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때 되면 교회도 가야 되고 뭐 내가 잘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걸 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드는 의문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던 게 틀린 건가? 아, 이런 것도 괜찮구나. 아, 기도는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구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반응에서부터가 소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개혁이죠, 개혁. 이미 있었던 것들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저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존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이게 삶의 개혁을 이룬 자들의 마치 필수적인 어떤 절차처럼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좀 그냥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올바르게 하자는 것, 올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개혁의 과정이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새로운 종교가 등장한 게 아니고 개혁.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본래 개혁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본성 같은 겁니다. 본성. 5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특정한 날 특정한 사건에만 귀속되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까지도 나타나고 다루어져야 되는 말이죠. 개인에게도 심지어 집단에게도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특정 교단이나 개혁교단 뭐 이런 말 쓴 데가 있거든요. 특정 교단이나 신학적 주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사실 앞서서 몇 주 동안 설교했던 언약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개혁이라는 말도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먼 이야기로 다루어져 왔었어요. 혹은 이론의 이야기로만 다루어진다든가 혹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만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창한 정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역사 16세기에만 귀속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화라는 단어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게 이제 개혁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곧 변화된 삶이죠. 이게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혁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큰 예로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기독교의 그냥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기독교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리가 있구나. 그런 교리는 불교에도 있던데? 이렇게 교리로 이해를 하던데,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누구를요? 어떻게요? 얼마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과제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와 개혁이 늘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기억나는 것이고, 색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혁이 먼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 그렇게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루터가 당시 교회의 기득권층을 대항하면서 저들의 조항을 막 난도질하고 자신의 조항을 막 피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개혁가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가 정말로 꾀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본성상 우리 안에 개혁을 계속 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한 누구만의 발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다. 나는 과연 날마다를 개혁하는가. 이건 사실 신앙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개혁을 위한 충돌이죠. 내 삶의 개혁을 위한.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이미 있었던 그게 유대교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향해서 이게 맞나?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건 아니구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부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제안해주고, 뭐 대단한 걸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다 아는 거 제안했습니다. 기도하자고, 구제하자고, 틈나면 자주 모이자고, 뭐 별로 안 대단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개혁을 이루는 이슈는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최근 수요 예배 때 자주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약 성경 당시는 우리는 이렇게 유대교를 기점으로 한 종교적 마찰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 자체가 헬라 철학이 만연하던 시절이었었어요. 소위 세속주의 사고가 만연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라든가 공화정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유독 더 만연해지면서 그게 심지어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까지 막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가 축복이냐 이러면 물질이 축복이고, 이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 막 다 들어오니까 이 사도들이 막 몸이 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불과 뭐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그 AD 60년, 1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핍박하죠. 안에서는 다 또 막 알아서들 자발적으로들 세속에 물들죠. 이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항상 몸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계속 겸비하는 거죠. 겸비시키는 거죠. 그게 개혁의 정신이었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될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의 과제는 보통 두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잘 지켜야죠. 두 번째, 늘 자신을 겸비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겸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맥락이겠죠. 말씀과 성령 앞에 서야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말씀과 성령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다들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히려 되질문을 해야만 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어디부터가 꼬인 걸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 이 디모데전서의 시작 부분인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들같이 여기는, 자식처럼 여기는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바울의 위임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다, 그 그리스도 교회가 다 어려웠었어요.
근데 디모데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해라, 이런 가이드를 보내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편지로 보는 게 이제 옳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문제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 여느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라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진짜 같아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진짜랑 모양새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면 다른 거죠, 다른 거. 근데 거짓은 이게 진짜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따지고 보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걸 가지고, 야,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말이야, 내가 생활해 봤더니 꼭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교회 안에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겠습니까? 자,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훼손하게 돼요. 복음을 훼손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바울 본인도 과거에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야, 무섭죠. 자기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린 거야? 이걸 깨닫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흘이나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그런 일이란 말이야. 괴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런 일이 필요하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나?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후반부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는 그거 알지 못하고 행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어보니까 내가 어떻든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 내가 비록 모르고 행할 때 그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 해코지하러 가는 길에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나도 4일 동안 심란해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변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왜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먼저 지금 이 후배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 가지 구원, 십자가, 많은 이런 신학적인 이슈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 동네에도 거지가 있었고요. 그 거지가 깡통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옛날 같은 얘기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식당 아줌마들이 그 깡통에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박에다가 음식을 줘요. 이게 이쁘게도 안 줘요. 막 뒤범벅해도 주는데도 그 거지들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밥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가고 이랬었어요. 적어도 감사할 줄 알았었어요. 은혜가 뭔지 알았고, 오늘날은 받아도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막 민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감사가 있었고,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게 뭔지를. 근데 점점 지금은 은혜가 안 익숙한 시대예요. 뭐든지 다 기브 앤 테이크에는 다 이유가 있고, 물질이 다 이제 적용돼요. 나한테 주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도 안 하게 되고, 아니 내가 받을 거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았는데 뭘 감사하냐, 이런 게 너무 익숙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안 익숙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 사라지고 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은 좀 차갑잖아요. 근데 이 차가운 법을 따뜻하게 만드는 항상 예비 조항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모든 법에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외 조항이라는 게 그게 은혜 조항이에요. 하나님도 법을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네 땅, 남의 땅 들어가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경계에 공간이 또 있더라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공간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용서해 주자. 이런 경우는 좀 그냥 넘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경직된 법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 해코지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나도 굉장히 심란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후배 목회자한테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는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말을 지금 아들 같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저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아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너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전히도 1장이지만 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짓 교사 얘기예요.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그들이 너희들 안에서 다른 교훈을 전한다며 거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 되는데 다른 교훈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좀 안 돼. 그들이 바른 교훈을 들어야 돼. 라는 내용,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한테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됐다. 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었어요. 중요한 문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꾸준히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뭘 해야 되냐?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도록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러면 안 돼. 바른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시작했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신앙의 삶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거짓과 방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부터가 연약합니다. 잘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알지만. 알겠죠. 그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지만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우린 연약해요. 인정하기 참 싫지만 심란하긴 하지만 더군다나 외부에서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부터가 그랬습니다. 내가 원래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각광받는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이제 유대교도 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날 멈춰 세웠죠.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의 사적인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났던 변화들,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변화라는 말을 개혁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오늘이 또 그런 절기기도 하다 보니까 연관해서 그냥 설명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는 개혁이 거의 우리의 생리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글학교 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은 대충은 알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서 한글 학교가 뭐 하는 데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민 사회에서 한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리는 거고, 우리 본토어를 알리는 거고,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결단을 한 거죠. 어떤 결단이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학교가 본래 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대단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원래 그랬어야만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노력이라는 것은 잘하고 싶으니까 저도 잘하고 싶으니까 제가 했던 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잡는 것들부터 시작. 그걸 위해서 왜 그러냐라고 욕도 먹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른 손해도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개혁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새롭고 신선한 걸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니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교회야? 이런 질문들. 놀라운 건 성경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 형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도 일어나죠. 이게 맞나? 나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뭐 자책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삶의 언어입니다. 507년 전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고 유효해야만 하는 언어입니다. 혹은 그냥 변화라고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개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나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인지, 잘하고 있는데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개혁은 굉장히 가까운 기독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다시 한번 507주년 된 기념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약과 더불어 개혁의 언어를 특정한 때 제가 500주년 됐을 때 한국에 왔거든요. 500주년 됐을 때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다가 500주년 됐을 때 필리핀에는 청년들 데리고 50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 와서 비전 트립 하면서 연극 봤어요. 연극. 500주년 기념이라고. 다 좋은데 500주년이 됐든 501주년이 됐든 몇백 주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분별하는 눈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계속 이대로 괜찮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고민과 또한 씨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